오전에도 제가 그런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옆에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리들이 꽉 차야 제가 여기서 간혹 설교할 때 기회를 얻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저쪽이 비었잖아요. 괜히 이게 뻘쭘해지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셔서 자리를 꽉꽉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8%가 아니고 0.78명. 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짝 다른 통계를 접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2021년에는 0.81명 혹은 2023년에는 0.72명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0점대예요. 한 명을 못 낳는 거예요. 부동의 꼴찌라고 하기도 말할 수도 있고 부동의 1위죠. 향후 10년이 지나면 0.3명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런 예측이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가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은 고스란히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학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무려 65% 이상의 교회가 현재 교회 학교를 중단했고 그 결과로 20년 후에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그 박물관 교회처럼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정체되고 나아가서 교세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저조한 출산율 그리고 인구 감소에만 그 원인이 있을까?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감소하고 아이들도 감소한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해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개신교 믿지 않겠다. 전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석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교세 하락을 가속화시켰고 저조한 출산율이 쐐기를 박는 그런 형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복음 전파의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상황이야 다르겠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이런 어려운 난관과 복음 전파의 비관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말미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이 좀 특별해요. 본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되돌아가면서 형제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청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첫 지경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거기서부터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인도하셨다면 바울은 내심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끌고 오셨다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바울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 경위가 매우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5개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5개 갇히기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 있었어요. 3주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야반도주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좀 신사적인가 싶어서 좀 나은가 싶었더니 거기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아덴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덴에서 혼자 머무르다가 혼자 고린도까지 지금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피로가 쌓인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잖아요.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교회들에서, 앞에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박해를 염려하는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4절. 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앞에 아덴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이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는가 싶어서 바울에게 관심은 가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의 전도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전도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믿기는 했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보세요. 3주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 좋은 교회에 성장했단 말이에요. 불과 3주에.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뭉치고 이랬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서서 아덴에서의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철학, 웅변술, 논리, 수사법,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런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재주로는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역시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에도 철학이니 이방 종교니 그런 것들이 왕성하게, 그리고 신비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신비스러운 현상 때문에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능력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고린도에 당도했는데 거기서도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혼자 거기 왔잖아요. 도망치듯이 혼자 왔으니까 먹을 것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기회를 찾아서 텐트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쉬는 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 바울이 겨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이 앞에 날들과는 달리 바울의 전도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고 전도해도 될 것 같지 않은 심리적인 장벽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잿빛 같은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복음이 역동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굉장히 큰 교회였잖아요. 어떻게 이런 잿빛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우리가 이 교훈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야 할 처지가 있고 실패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민교회 아시잖아요. 이민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가요.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서로 고국에 온 사람들 얼굴도 보고 말도 통하고 그렇게 이민 생활의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살고 의지하고 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이방 지역이에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은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생업을 위해서 찾아간 텐트 공장에서 텐트 공장 사장님 부부를 전도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쉬는 날에 짬짬이 회당에 가서 전도합니다. 여기서도 반대를 만나게 되지만 회당 옆에 누가 살았느냐면 외국인이거나 적어도 외국에 오래 살았던 한 사람, 아저씨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바울이 전도를 한단 말이죠. 급기야는 텐트 공장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 사람의 집에, 회당 옆에 사는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회당장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7절 보십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찾은 기회를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회당 옆집은 회당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텐트 공장,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장 충직한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부와의 만남은 바울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신나고 역동적인 결과들을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들 부부의 헌신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바른 성장으로 이들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교훈은 어려운 환경, 장벽이 있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말씀에 붙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위축되었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자신이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회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심으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더라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여기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배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1년 6개월을 말씀을 공부하면 얼마나 성장할까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1년 6개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성장할 것이지만 매일같이 배우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훈련 목사님하고 1년 하신 분들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급성장했겠지요.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이 1년 6개월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바울이 그때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요, 사람의 말재주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붙들려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움직이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니까 이 부부가 놀랍게 성장하고 뜨겁게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이 가정이 예배 초소로 헌신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까지 가는데 이 부부가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후순위로 두고 자기네 집에 와서 텐트 만들던 그 사람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것을 헌신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장 24절에 가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압권이죠. 여러분 18장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런데 18장 25절 한번 보십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 알따름이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시라는 것은 이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아픔을 신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그 사람이라는 건 몰라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해서는 알지만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이 가르칠 때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다른 사람, 이 아볼로에게 지식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1년 6개월 공부한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26절 보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자세히 풀어줬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겨우 1년 6개월 공부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말씀에 붙들려서 혼신을 다해 가르친 그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쳤더니 그 안에서 역사에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27절 보십니다. 27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가 가매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바울이 얻은 기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헌신된 일꾼으로 성장시켰고, 이 부부는 아볼로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책임질 만한 실력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이 아볼로의 영향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는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하여금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바로잡아줄 만큼 깊은 신앙 가운데 있었고, 무엇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집을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가정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주시고 복음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이것으로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체로 우리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활동이 위축되고 저항이 심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에 움츠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발자취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바울의 이름이 쓰여지고 바울의 발걸음, 바울의 숨소리, 바울의 음성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다 충족되어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여기에 세우신 목적과 의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셨어요. 기회를 찾으니까 디도 유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준비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거대한 벽처럼 생각되어지던 고린도의 전도의 길이 열리고 훌륭한 교회가 그 안에서 탄생할 수 있었고 뛰어난 사역자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은 저항과 박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자의 찢길 위험에 직면하고 어둡고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살면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의 교회들이 처한 환경은 위기일 수 있지만 복음은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강력한 생명력을 드러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시대와 환경에 대한 불평과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그 역경을 뚫고 역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다만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가 처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이 복음의 역동성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힘과 여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창출되기를 소망하시고 창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절로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저절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각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 나와 더불어 유대를 나누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로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에게 가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조한 출산율,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둬놓고 있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한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해 속에서도 로마가 번성했다면, 로마가 변했다면 인구 절벽의 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구 절벽 시대고 기독교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하는 시대,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의 숫자는 줄었어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은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인구도 줄고 개신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인구는 5천만이나 됩니다. 개신교 인구수가 20%에 불과해요. 80%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인구의 15%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줄어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명령에 무관심하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통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 사회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뜨거워진 심장이 자리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교육적 환경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아이들도 많이 몰려오고 교회도 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기회를 찾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긴 하지만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천하의 바울도 결과에 실패하고 나약함에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만드시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뜨거워진 심장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십시오. 아멘.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약해지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올 때마다 한 사람 붙들고 오세요. 옆집에 애 붙들고 오세요. 그러면 자꾸 기회를 창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가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마음 품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